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저번 시간에는 515페이지 두째 단락까지 했는데, 이 곤지품의 20항이라는 그러니까 그 증상만자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법사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설법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이 강적인 세 종류의 강적인데, 그게 속증 증상만자, 도문 증상만, 또 참성 증상만자가 있는데, 이 증상만자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880만원 나유타 여러 보살들이 개송으로 한 그런 내용이 전번 시간에 67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515페이지 셋째 단락부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개송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80만원 나유타 여러 보살들께서 이제 수기를 받고 탑토에 가가지고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컨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 두렵고 험한 악세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이 경을 널리 설하오리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말에 요구를 하고 칼과 몽둥이로 가해해도 저희들은 참으리다. 이게 17번째까지 인욕에 대한 얘기. 인욕은 법사의 3계에서 보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이 인욕에 대한 얘기는 열애의 옷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항 중에서 17번째까지 해당하는 사항이 이제 인욕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인욕을 해야지만이 법화경을 설을 수 있다. 이렇게 악세에는 이렇게 모진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 부촉을 하니까 대중들이 오직 인욕으로서 참원해서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악세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아첨하고 못 얻고도 얻었다 하며, 여기 착각이죠. 증상만자죠. 또 암안심이 가득하며 혹은 숲에서 누더기 걸치고 한가롭게 살고 참된 도 닦는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이게 이제 도문 증상만자죠. 이제 수행자의 그러한 명분 아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증상만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가로운 숲속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처인데, 아란냐라고 그랬죠. 아란냐. 이게만 탐착하여 속인에게나 설법하되 육신통 얻은 아라한양인 양 세상에 공경 받으리라. 이건 참성 증상만자죠. 참성 증상만자는 본인이 성인인 척, 깨끗한 척 행세를 해서 대중들을 깔보고 스스로 성인인 척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증상만자를 참성 증상만자인데, 가장 세 종류의 증상만자 중에서 제일 혹독한 그러한 증상만자가 참성 증상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낙심품어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속일이라는 것은 물질의 권세, 명예에만 탐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련냐 이름 빌어, 한가한 곳 아련냐 이름 빌어 저희들의 허물 들춰내며, 이 법화경 설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낸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말하되 이 모든 비구들은 이익에만 탐착하여 예도의 가르침을 설하며 이 경전까지 지어내어 세상 사람 현혹하여 명예를 얻으려고 이런 경전 분별하여 설한다. 이렇게 업신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대중에게 저희들을 헐뜯으려 국왕이나 대신이란 말은 고위층이죠.
또 바라문과 거사나, 바라문은 바로 이제 바라문교의 승려인데 타 종교의 전문가를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거사라는 걸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사란 말은 그 도교에서 쓰는 말이고 불교에서는 없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자, 제가의 남자 수행자를 거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행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자, 출가자는, 제가자를 얘기할 때는 어떤 형식적인 출가, 이것도 제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고 짧고를 떠나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속세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또 거사나 또 다른 비구들에게도 저희들을 비방하되 사견이니, 사견인이란 말은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사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견인이 외도의 가르침을 설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기에 그 악한 짓들도 모두 참으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참으리다 그 말이죠. 인욕에 대한 그러한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이 80만 원 나유타 이런 보살들이 이런 서호를 세우듯이 우리도 그런 인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놀리면서, 놀리면서란 말은 이제 경멸에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놀리면서 너희들이 다 부처이다 라고 이처럼 빈정되는 말도 모두 참으리다. 사실은 욕하는 것보다도 또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기분 나쁜 것이 뭐예요? 빈정되는 소리죠, 그게 사람이. 빈정되는 소리. 이런 것도 전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 권지품의 20항의 내용은 이 박해에 대한 인내를 다짐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내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는 수행을 바로 여기에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락행품이 조금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안락행품에서는 이런 박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몸과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박해에 대한 인내를 다짐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겠다. 탁겁의 악세에 두려운 일이 많아서, 탁겁이라는 것은 오탁 악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겁탁. 세상이 흐름이 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도 여기 겹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견탁. 보는 견해가 전부 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본다든지 또 어떤 돈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견탁입니다. 또 중생탁, 하열한 생각, 그 다음에 번뇌탁,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다. 안락행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안락하니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전공이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탁, 수명에 대한 그 불안함, 그게 명탁이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대신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구제하고 또 사람을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보살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를 오탁 악세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탁겁의 말세에 두려운 일이 많아서 악귀라도 마구니를 악귀라 그럽니다. 마구니.
바구니를 씌워 저희들을 욕하고 헐뜯어도, 그러니까 악한 말하고 헐뜯는 것은 찡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욕하고 헐뜯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기에 인욕의 갑옷을 입으리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인욕의 갑옷을 입으리다. 이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창이 뚫을 수 없는 그런 방어막인데 인욕으로 방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욕 수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참았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보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으리다. 그래, 이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인욕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 경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참으며 목숨 아끼지 않고 오직 위 없는 진리에 아껴서, 목숨 아끼지 않고 그 말은 진리에 살고 진리에 이 자비에 사는 어떤 열렬한 심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법화경을 설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악독한 사람들이 말해서 이 험담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하면 잘하네, 니들이 부처네,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성 증상만이라는 것은 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수행 단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대접을 받기는 받는데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눈을 볼 수가 없고 본인이 욕심이 없다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상대보다 욕심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욕심 많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이런 것을 알아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신명을 아끼지 말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미래 세상에서 부처님 부촉을 잘 지키오리다. 이제 부탁이죠. 부촉이란 말이. 그러니까 무엇을 잘 지키냐면은 부처님의 사업이 바로 진실한 가르침을 설해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는 사업이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그게 불사예요. 세종께서 의당 아실이다. 탁세의 악한 비구들 방편으로 금기 따라 설법하신 줄 모르고 욕하고 빈축거리며 투가하면 저희들 추방하여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해도 이와 같은 악한 짓 부처님 분부 생각하고 모두 참으리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이 말법 세상에서 이 법화경 가르침을 펼 때에 어떠한 고난 또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참고 견뎌내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홍포를 하겠다는 이 각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80만 원 나이타의 보살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축거린다 그 말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빈축거린다고 그래요. 또 악한 비구라 그 말은 무지한 비구들,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이 저급한 출가자를 악한 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도문증상만자 중에서 이 계율에 사로잡히는 것도 도문증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에 끄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증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촉이란 말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부촉이란 말은 맡기신 가르침이다. 맡기신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맡기신 가르침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까운 이웃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고 I love you, you love me 편지를 매일 주고받아가지고 3년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지. 3년을. 정작 그 여인네께서 결혼한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보다 우편 배달부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차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 예전에는 가까운 사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얼굴을 안 보이는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얼굴을 보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지 정이 드는 것이지 자꾸 멀어지면은 절에 나오기도 어려워요. 또 나중에는 사실은 절에 한두 달만 안 나가도 절에 오기가 서먹서먹합니다. 그 대문에 들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생소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면 생소해요. 그게. 다른 사람 같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절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이 얘기는 그런 증상만자들이 절에를 못 나오게 하는 결국은 이제 마군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군이라는 것은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데 마라는 것은 이제 번뇌마도 있고 오음마도 있고 사마도 있고 또 인간마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인간마예요. 근데 인간마에 끄달려 가면은 본인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횃불이 없어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정말로 악한 사람이 그 횃불을 들고 간다면은 그 횃불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따라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횃불을 들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횃불은 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법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데 그 방해를 하는 것은 바로 성불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그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런 것에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횃불을 보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가르침이 훌륭하면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취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해도 이와 같은 악한 짓 부처님 분부 생각하고 모두 참으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도. 그게 마장이 끼게 돼 있어요. 마장이 껴.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게 여러 가지 악독한 짓을 하면서 사람을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분부를 생각해서 이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의 이 뜻을 생각해가지고 모두 참으리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7번째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법사 3개에서 의자실에서 의에 해당하는데 의라는 것은 인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째 여기까지 인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이것은 바로 방에 해당하죠. 열의 방. 열의 방이라는 것은 자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을이나 도시나 시골에서 법을 구하는 자 있다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부처님 부축하신 법 설하오리다. 이건 대자비심으로 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열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라는 것은 애잔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발고 괴로움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사상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힘듦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어디라도 불온 천리하고 가라 그 말이죠. 대신에 바라지를 말아라.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설법해라.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법공이라는 것은 우주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다, 또 아니면은 뭐 계급이 낮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법을 설해야 준다, 또 만나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성철 스님이 훌륭하는 것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 한번 친견하자고 하니까 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든 그걸 구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법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공의 자리에서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자비심의 얘기요. 19번째, 20번째는 저희들은 세존의 시자로서 심부름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중 속에서 두려움 없이 마땅히 잘 설법하오리니 원컨대 부처님 편안하게 계시옵소서. 편하게 계시라. 설법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편하게. 사람이 편해야 된다니까요. 안락행품에서도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몸이 편한 거예요. 몸이 편안해. 그건 무슨 얘기냐? 돈이 많으면은 좀 부드러운 옷도 좀 사 입고, 먹는 음식도 좀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잠자리도 좀 훌륭한 그런 잠자리에 자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죠.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것이 마음의 즐거움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런 금전적인 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락함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 것이냐. 결국은 금전적인 것을 벗어나서 마가섭처럼 정말로 그 나비라는 건 분소위를 얘기하는 것.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남은 쪼가리, 그런 조각을 모아가지고 만든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집에서 걸식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행복했다는 것이지.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가난한 데가 더 행복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다 깊이 간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먹고 쓸만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좀 편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일반석보다는 그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누워서 가니까. 그런 차이지 그게 즐거움하고는 그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은 전부 그게 법화경이다, 법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범이 좋은 말씀을 하면 그 사람도 법사예요. 살인범을 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살인범에는 그 사람의 일이고 가르침은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보니 엉뚱한 수렁으로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악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본인이 복덕이 그것뿐이 안 되다 보니까 악지식을 만나가지고 본인도 같이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저희들이 세존과 시방의 부처님들 앞에 이와 같이 맹세하옵나니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 아시옵소서. 이것은 제법 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들의 맹세가 이제 말로서 끝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수정업자란 말이 있는데, 동수정업자란 말은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승찬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님들은 스님들을 칭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적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비방하고 또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방해를 하는 것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타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에서도 다른 종교를 비방하기 전에
그 종교가 어떤 가르침을 갖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그 속속히 알아본 뒤에 비판을 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비판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불교를 50년, 60년을 해도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 책 몇 줄 읽고 나와가지고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스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종교가 내 종교가 훌륭하면 다른 사람 종교도 훌륭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훌륭하면 다른 사람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훌륭하면 다른 아버지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비스러운 아버지예요. 3계 대도사 사생자부. 그러면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조금 저질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속중증상만자라고 그래요. 속중증상만자. 속가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비판하고 스님들을 비판하고 그건 좋지가 않다 그 말이죠.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은 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체득을 해 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중앙승가대나 동대나 지방승가대나 기초선언에 전부 대중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책 몇 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소 체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그런 불지 위력으로 불신 위력으로 위실력으로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먹을 맛이 다 되는 거예요. 굶어 죽게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곤지품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안락행품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곤지품에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님이 상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락행품에서는 문수보살이 상수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보살이 맹세를 하고 또 500난 또 8천 무학, 수학 무학의 그런 제자들이 맹세를 하고 또 교단미가 수기를 받죠. 일체 중생 희견열이라는 수기를 받고 또한 야수다라께서도 구족 천만 광상열이라는 그런 수기를 받고 거기서도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80만 원 나이타 보살 마살들이 이제 어떤 이 가르침을 설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법화인 가르침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락행품에서는 바로 문수보살이 대표로 해가지고 부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말법의 이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고 수지하고 설에 넓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이 맹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그 법사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와 몸가짐을 가져야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그 부처님과의 답변 내용이 바로 안락행품의 내용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가르침을 설하게 된 그런 품이 바로 안락행품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 악세에서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이 경을 넓힐 것인가 하는 것을 법화경을 설에 넓히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런 설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곤지품에서 여러 보살들이 말세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예상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법화경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몸으로 행하면은 이 박해 중에서도 초월한 안락한 심경으로 세상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단언을 하죠. 그렇게 설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곤지품에서 보면은 이 박해에 대한 인내를 다짐하는 장이고 안락행품은 박해에서 초월하는 가르침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곤지품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혹독한 그런 강적들이 있는데 이 강적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인내심을 가져라.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거기에 대한 다짐인데 안락행품에서는 이러한 그런 강적들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안락행품의 이 안을 보면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업이 편안하는 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것을 아니라고 한다고 말이죠. 낙이라는 것은 뭐냐? 의업이 즐거운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의업이. 그러니까 생각이 즐거운 것을 바로 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을 뭐라고 하냐? 안락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또 몸에 위험이 없으면 편하다고 하고 몸에 위험이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근심을 놔두고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인욕을 하면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욕을 하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서둘지 않고 이 조급함이 없으면은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증상만자들이 많은 이런 그런 시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편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 그 다음에 어떤 비웃음, 이러한 것을 입을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은 뭐냐? 초심자들이 하는 일이다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하고 비웃으면은 우리가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이게 이빨을 물고 참는 것은 초짜들이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수들은 괴로움 속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게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선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같이 선수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게 먹고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롭게 먹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괴롭다 하더라도 마음은 평화롭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기쁨으로 되고 그 자체가 기쁨으로 되는 그게 바로 안락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짜들은 내가 참았어. 입을 악물고 참는 게 초짜들이고 우리들 같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육체적인 괴로움이라든지 사람들이 혹독한 그런 박해가 오더라 하더라도 보통으로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응? 옛날에 한번 가르쳐줬잖아요. 슬슬 시작해볼까. 슬슬 재미가 있네.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범부의 차이는 중생은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성인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즐겁다는 거지.
그게 성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제적으로나 건강 부분이 힘들 것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다 그러더라도 마음적으로는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게 수행이에요. 왜냐? 괴로움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가지고 3박 4일도 운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더라도 울고 불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해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이죠. 그걸 의업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봉산이 명산이지 않습니까? 도봉산 제일 우회가 이제 자운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선대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만장봉인데,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배낭을 메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더라고 보니까. 같은 산을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올라오고, 아이고 힘들어.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온 이유를 보니까 딱 그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아이고 온 사람은 보니까 직업적인 사람이야. 봉지 하나 들고 쓰레기 줍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월급 받기 위해서 오기 싫은 산을 올라다니는 거고, 그 사람은 아이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배낭을 짊어지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위에 올라오는 사람은 취미 생활이라는 거지. 등산이. 건강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니까 몸은 힘이 드는데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즐겁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생각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즐겁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또 요즘에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쌀 없으면 먹을 거 다 주잖아요, 나라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벤츠를 안 타고 다녀도 괜찮다니까. BMW라고 들어봤어요? BMW? BMW 안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 BMW가 뭐냐, 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전철 타고 다니고 워킹해서 BMW 타면서 그게. 아무튼 그거 안 타고 다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 전철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이라는 것이 이 안락의 순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정말로 어머니가 여행 가는 자식을 위해서 조목조목 얘기해주고 차 조심해라 뭐해라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듯이 자상하니 몸은 이런 몸을 행동을 하고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제 자비심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소원은 어떻게 한다. 네 가지에 대한 사안락행에 대한 얘기가 바로 안락행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라.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고 두 번째는 안락한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편안한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보일 때 즐겁게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인상 쓴다고 해서 뭔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근심 걱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될 일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편하게 먹으면은 바로 이제 그게 극락입니다. 1분 편하게 먹으면 그게 1분 극락이에요. 우리는 이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국정토에 있고 또 즐거운 마음 먹으면은
바로 이제 극락에 사는 거예요. 그 극락이 이 육체가 없어진다 그러더라도 그대로 연장생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락용품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행처와 친근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를 해라. 그게 조목조목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락용품의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